지금까지 8과까지의 논증을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론에 시작해서 8과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과를 했거든요. 그 4번 했던 내용이 본성과 속성과 또 삼위일체와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르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4시간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속성과 삼일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역적 섭리거든요. 크게 4가지, 크게 3가지인데요.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2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정체성이고요. 하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공부거든요. 이 3가지예요. 작정교를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창조교리인데 창조교리는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한 창조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가 천사 창조, 두 번째가 사탄. 사탄은 창조는 아니지만 사탄의 발생.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이런 내용들로서 창조교리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우리가 13과의 마지막에 가면 섭리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성과 본성과 삼일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이제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작정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이 사역교리거든요. 작정교리거든요. 작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각도로 이제 정의를 할 것입니다. 조금 폭넓게 작정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요. 구원의 일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신지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작정교리입니다. 여기에 작정교리의 중요한 단어가 연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캐치하셨나요? 작정교리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연결 단어가 있고 이걸 작정교리와 이 단어를 반드시 연결해서 작정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캐치를 못하셨군요. 자, 작정교리에 연결되는 가장 키포인트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정교리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작정교리를 우리가 왜 살펴보냐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 즉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역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작정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어떤 일, 이건 나중이고요.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활동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작정교리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지만 여기에 일하는 방식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말하면 작정교리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논증이 될 건데요.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요 몇 가지 위대한 원리가 적용돼서 논증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원리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작정교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1장 이전에 그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교리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과목이 작정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이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미 창세기 1장 1전 이전에 의도와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일하셨다. 이게 작정교리.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작정교리를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교리 이전에 우리가 왜 다뤄야 되냐면, 이 작정은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창조교리 이전에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게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봐야 되는 건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은 네거티브적으로 가야 이 작정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네거티브로 언급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거티브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성경에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과 결심과 결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교리를 살펴보는 거야. 뭐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살펴보지 않고 뭐 그냥 지나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릇에다가 성경의 66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담아서 여기에 모든 것을 결합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66권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어떤 건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잘못될 가능성이 그만큼 뭐야?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 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 이해가 완전하게 되지 않잖아요. 이 작정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일체 교리와 작정교리를 넘어가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거의 없어요. 요게 이제 처음에 겪는 어려움의
고비를 넘으셔야 돼. 왜냐하면 이 작정교리가 지금 논증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논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한 내용이 나와요. 이성 밖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논증해야 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교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쉽게 넘어가서 그냥 창조나 이야기하고 복받는 이야기나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다 논증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다뤄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비교적 완벽하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 삼일체 어려우니까 빼고 작정교리 어려우니까 빼고 섭리교리 어려우니까 빼고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교리를 다루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문장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의 근거나 또 자기가 생각했더니 요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리를 만드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리가 어렵지만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영감을 받아 되어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작정교리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즉 작정교리가 주고 있는 은혜성을 교회에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의 이거의 관점으로 은혜에 대한 경험이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작정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성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 서신서 내용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작정적 교리에 의한 고백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교리적 내용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모르고 믿어도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계시로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계시를 주셔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계시 속에서 찾아서 알고 깨달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의 종교를 탄생하는 걸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작정교리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정교리가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작정교리가 나중에 정의할 때 나오는데요. 작정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알파부터 마지막까지. 자,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결심과 작정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작정은 포괄적이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요.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류를 극소화하려고 할 때에는 이 작정교리적,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알아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낮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모르게 되면 성경 해석상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셨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하셨을 때 우리의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칩이 작정교리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섭리교리와 연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3과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섭리교리라고 하는 건 창조 이후에 섭리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섭리교리가 뭐냐면 창조된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사역이 섭리고요. 이게 뭐냐면 작정 속에 섭리적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작정교리를 바르게 배울 때 우리의 오류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 커다란 위로를 준다는 건데,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은혜적 측면에 대한 작정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작정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작정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 자, 언제 택정했어요? 태로부터라는 말이 고린도서 2장 7절과 연결해서 해석하셔야 돼.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만세전에 택하여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작정교리에 임하는 자세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당파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는, 나는 장로교를 50년 다녔고 뭐 감리교를 50년 다녔고 뭐 가톨릭 50년 다녔고, 이런 어떤 교단을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당파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두 번째,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논지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의 주관적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를 삽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교리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적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한계를 인정해야 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 작정교리가 어려운 것은 한계를 넘어선 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작정교리를 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가 뚜렷하다든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을 건지 말을 건지를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열린 마음이 아니고 닫힌 마음이고 바르게 성경을 공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가르쳐 준 데까지만 깨닫고 믿고 가는 거야. 그 이상의 건 뭐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해하기 전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 그게 이성의 한계를 알고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성으로 깨달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과 동격적 태도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 어려운 용어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전에 보면 이율배반을 설명할 때 이 모순이란 말을 설명하게 돼요. 근데 모순하고 이율배반은 좀 다른데요. 그런데 의미가 많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란 말과
이율배반이라는 걸 함께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율배반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자반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요. 모순의 원래 한자 말은 모순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창하고 방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창하고 방패를 파는데 창을 팔 때는 뭐라고 파냐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근데 방패를 팔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왜 당신은 창을 가지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방패를 팔 때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할 때 이 장사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이란 말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원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유일배반이라는 걸 요거 관점에서 설명하면 두 가지 진리가 서로 조화할 수 없는 관계가 유일배반적 관계. 그렇다고 해서 두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가 맞는데 그 진리 간에 서로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논증하게 되는 거야. 이걸 왜 거론하냐면 우리가 작정교리 속에 이율배반적 논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율배반적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잠깐 언급한 거고요. 조금 이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쉽게 그냥 보게 되면 이 철학적으로 이율배반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교리적으로 보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는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정교를 배울 때 이율배반적 논증이 뭐냐면 작정과 죄의 관계의 문제. 이 작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게 죄와의 연관성에서 이율배반적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조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거지. 문학작품을 보면 이 진달래 꽃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게 지금 님이 나를 배신하고 지금 떠나가는데 떠나보내는 사람은 진달래 꽃을 따다가 그가 가는 길에 살갗이 불어 놓을 거니까 이걸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고 이율배반적 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작정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 배웠죠? 속성 배웠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작정교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적 작정의 역사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네거티브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무상태 아무런 계획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근거하여 볼 때 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무작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근거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논지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성과 속성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한 뭐죠?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신다 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떠나서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성경에 계시한 모든 교리들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정교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일관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작정교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근거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리를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모든 교리는 서로 간의 관련성 그리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논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특정한 교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일관성을 해치거나 통일성을 해치는 교리를 만든다고 할 때에 이건 이단적 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지만 이단의 교리를 들여다보면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무엇을 가리킬까로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본성과 속성에 근거하여 되어진 작정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작정교리는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이런 근거 속에서 만들어진 작정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7가지 기본 명제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내용의 7가지가 작정교리를 설명하는 7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작정교리 7가지 관점을 여러분 설명하면서 여기엔 네거티브적인 걸 겸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네거티브적인 내용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교를 다시 쓰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를 정확하게 함께 논증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 교재 없는 거지만 잠깐 네거티브적인 것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정교리의 첫 번째 논지가 뭐냐면 작정은 영원부터 변치 않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말하게 됩니다. 그 영원 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2가지 단어로 뒷받침하게 돼요. 이 사실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2가지 단어에서 찾게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창세 전에라고 하는 에베소 1장 4절의 근거에 의해서 찾게 되는데 창세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작정한 그것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때가 참회라고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게 작정교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가 되어 비로소 때가 참회 하나님의 계획했던 작정하신 내용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야. 하나님은 마지못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활동의 역사가 불확실하게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 그 완벽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근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뭐에 근거해서 그래요? 예, 속성의 근거에서 완벽한 작정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전능성, 전지성, 현재성,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거룩함, 의로움 뭐 이런 내용들이 작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근본적 그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작정교리에 대한 내용이 후회한다든지 불확실하다든지 마지못해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네거티브로 설명하면 우연하게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졌다. 뜻밖의 일어난 일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는 전혀 뭐야? 적용될 수 없어요. 적용돼서도 안 돼요. 왜?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한 계획, 즉 작정은요, 우연이라는 말과 뜻밖의 즉흥적 이런 네거티브적으로 적용해 볼 때 작정교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확고한 교리적 섭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란 말 쓰지 마세요. 인연이란 말도 쓰지 마세요. 행운이란 말도 쓰지 마세요. 운명이란 말은 더더욱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은 다 어떤 결정이에요?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뭐요? 필연이에요. 인연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이에요. 필연적 만남이에요.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건이고 역사인 거예요. 더더욱 운명은 아니에요. 내 미래가 어떤 태어난 날짜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뭘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요, 운명을 말하면 안 돼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두만 마지막 궁극적 여러분들 단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운명이라고 써 있어요. 운명이라고 바꾸세요.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운명이 나오면 다 뭘로 바꿔요? 결과로 바꿔요.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의 작정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한 결과예요. 절대 운명론적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영원한 완벽한 계획, 그게 뭐죠? 작정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변치 않고 실현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이게 작정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에 이 포괄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중간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어떤 것도 어떤 것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뭐 했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야. 그냥 공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공간에 한해서 작정하셨다, 그런 거 아니고요. 시간적 관점에 볼 때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가 아니라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를 포괄하여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에 대한 정확한 계시는 상대적으로 뭐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을까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시작을 명확하게 말했다는 건 뭐죠? 종말도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시작이 미미하니까 뭐가 미미해요? 종말에 대한 게 미미하잖아요. 또 시작을 말할 수 없으니까 뭘 말 못하는 거죠? 종말을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시작이 명확하면 종말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종말론을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시작을 명확하게 하니까 종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일들이 종말로 이끌어갈 때에 작정한 대로 종말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실 때 그 과정 속에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결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사역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도 계획에 의해서 종말과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중요하냐?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샤머니즘처럼 무슨 내가 과거 현재까지 딱 과거로부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성 들이고 돈만 내면 복 받겠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의 나의 삶의 역사가 뭘 말해줘요? 상관관계 속에서 나의 종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작정교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묵묵히 따라가는 거죠. 불평불만하지 말고 따라가시면 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그냥 따라가면 가면 되는데 불평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서 결정된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우리의 난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가 작정교리의 최고의 난제이고 이율배반적 논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자발적 인간의 자유의적 행동이 하나님의 작정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거야. 자, 작정되어 있다면 내가 뭘 할 건지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유의지적 행동에 대한 문제가 작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나의 생각하는 자유성, 내가 행동하는 자유성이 다 뭐야? 로봇적으로 설명하게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로봇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작정 안에서 행동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작정 속에 행동하고 있어요. 자유의지와 작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뭐야? 모순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논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최고의 난제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의 진술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작정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정확하게 작정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논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어려운지 조금 이따 설명을 이제 곁들여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설명하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자유의지와 관계와 작정과의 관계에서의 이율배반적 논증을 해결하는 하나의 칩이 있는데요. 이 칩이 또 뭐와 모순되냐면 우주 만물 전체에 대한 작정교리와 또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 이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 속에 있다고 바라보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내가 뽑았는데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뜻이. 제가 이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레스브리지 교회에 있을 때 후임자를 세워놓고 왔을 때 그 후임자가 정말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7, 80명 나오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회개했어요.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적 역사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성경교리 강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좋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작정적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가 참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진행되는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냥 팔리게 안 한다.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치가 없는 대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없다는 그 하나의 생명체도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신다. 그런데 너희도 머리털까지 다 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강력한 논지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과 작정교류의 관계에 대한 율배반적 논증을 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는 이거 그냥 왕이 세워져서 왕권이 막강하지만 그 왕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잠언서 2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언제 세웠어요? 이미 창세전에 세웠어요. 그것대로 우리가 뭘 받은 거야?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소원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은 베드로가 설교한 건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건 너희들이 죄를 범한 것 분명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것이 다 뭐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오순절 날이 모여서 각 사방에서 다 모였는데 왜 모였냐라고 할 때 예정대로 계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모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바리새 서기관 대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도록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모여서 왔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 가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거에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 베드로가 설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너희들이 여기 모인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자, 성경에 잘 보세요. 미래 예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땡땡 주제와 연결된 미래와 종말적 특성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땡땡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종말을 말할 때 종말에 대한 주제가 뭐야?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 말을 내가 왜 쓰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사건이 뭐와 연결된 사건이야? 구원과 연결된 사건이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선택의 역사는 뭐와 연결돼요? 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돼요. 왜?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논지가 구약에서부터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그 시작이 어디예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죄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노릇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45장 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형들의 죄악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되었다는 논지예요. 작정하신 대로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행동이 형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졌다. 저들의 죄악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통해 이루려고 한 구원의 역사를 뭐야?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결의 안에서 악의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돼. 자, 여러분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여기다 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악을 유발이라는 말을 쓰고요. 조장, 허락, 승인, 이런. 자, 하나님께서 악을 유발하셨다, 악을 조장하셨다, 허락하셨다, 승인하셨다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왜 없다? 왜 없다까지를 알으셔야죠. 우리 최 권사님, 왜 없다? 하나님에게 죄 유발하셨다, 승인하셨다, 조장하셨다, 허락하셨다는 말을 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죄의 책임이, 이렇게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로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 교재에 뭐예요? 허용. 자, 허용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 허용이란 단어의 의미가 일치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이 말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서 쓴 거예요. 써야 돼요. 자, 허용이란 단어에 대한 의미는 여기서, 단어적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허용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지만 작정하신 속에 이루어진 인간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쓰는 말이 허용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뭐 허락했든 허용했든 뭐 했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건 같은 뭐죠? 공범이 되잖아요. 공범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용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작정 속에 있지만 죄를 범한 인간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 허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율배반이라는 건 뭐죠? 작정하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정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도 작정하셨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자, 인간이 죄를 짓도록 작정돼 있다 없다?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자, 누구 어느 목사, 김성수 목사님, 하다가 못 찾겠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셔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작정되어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로 뭘 돌릴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자, 창세기 50장 2절 다시 요셉의 말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였지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악을 행하시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것이 자유의지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뭐야? 작정과 계획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존재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에 대한 책임은 작정하셨지만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작정결의 난제가 뭐냐면 자유지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작정결의도 존중할 때 이율배반적 논증이야 서로 모순되는 관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진리가 아니거나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야. 두 가지가 동일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만 할 수 없어요? 조화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가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갑자기 구원이 계획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네거티브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작정하셨다든지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죄에 의해서 작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 작정은 뭐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거티브로 이 7가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뭐하여 뭐할 수밖에 없죠? 작정하여 행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성과 주권성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작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의 완벽한 근거 속에서 이루어진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모순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난제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작정결의를 세웠다고 한다면 왜 인간이 죄를 짓느냐 이거죠. 자, 절대적으로 인간의 죄를 짓는 것과 관계없이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원인과 또 자유로운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다니엘서 4장 34,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누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자, 이 주권적이고 뭐 절대적이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와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계시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이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기쁘신 뜻, 이게 뭐야? 다 작정되어졌다는 의미로 쓴 말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논지한 대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9장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택함과 그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로마서 9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에서와 야곱을 선택할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요. 임신도 하기 전에 즉 잉태하기도 전에 이미 에서와 야곱을 택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이거는요 야곱이 행한 행위나 에서가 행한 행위 때문에 결정된 게 뭐야? 아니라는 거죠.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논지 속에서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뭐냐? 이런 퀘스천 마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계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야. 로마서 9장 보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에서는 아니고 야곱은 선택하고에 대한 논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9장 하반절에 가면 대답이 뭐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그 대답이 뭐야?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 비유. 그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모세에게 이미 이런 말 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뭐 이미 내가 결정했다. 그래 여러분들 작정결의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라고 하는 원칙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어려운 주제에 대한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범위 안에서 여기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이율배반적 논지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자, 예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작정결의에 대한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00% 적용되어지는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래라고 할 때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종말이라는 말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요. 여러분 지금 논증이 어려운 건 여러 가지 논증을 지금 2단계, 3단계로 연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작정 속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종말과 관련된 그 종말에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 이걸 어디에다 일단 적용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적용해야 돼요. 요 구원이라는 단어 한 개 속에서 작정과 예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작정과 예정을 어디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결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게 가게 되면 이율배반적 논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거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없는 걸 찾아갈 이유는 없어요. 다만 확고한 것은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몇 퍼센트인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말의 적용을 일단 어디만 해야 돼요? 구원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어떤 직업, 어떤 학교, 어떤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정과 예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적용하게 되면 뭐가 돼요?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시고 오셨어요. 아주 공부 잘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예정론과 이 운명론에 대한 관계를 10년 동안 이상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게 아닌 건 분명한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이 운명론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디에만 먼저 적용해야 되냐면 구원에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업 선택하고 내 취미가 뭘고 내가 뭘 할 거고 이런 나의 재능과 은사적 측면의 발휘에게까지 작정돼 있다 예정돼 있다라고 말하면 운명론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일단은 뭐야? 아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냐고 말하냐면 작정의 의미는요. 인간의 모든 것 선택하는 것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것까지 뭐 하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하고 지배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구원의 적용을 100%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이거 안 되시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여기 교과서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감동으로 되어진 대로 막 나오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뭐 직업을 선택하든지 취미를 뭘 간다든지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음악 듣는 이런 거를 작정돼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교리의 원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는 말과의 모순적 관점이 이율배반적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뭐에만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만 나와 있냐면 구원에 대해서만 일하고 그 한계성 속에서 작정과 예정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데 빠지지 않게 됩니까? 운명론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미안하지만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건 작정교리의 원리에 의해서는 전체가 다 그런데 운명론자에 대한 논지는 성경에 위배되는 논지이기 때문에 운명론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작정과 예정은 구원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뭐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 취미를 뭐 직업을 선택하고 뭐 다 뭐야? 정해져 있다. 운명론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정과 예정에 대한 한계를 일단 구원에만 한정을 두시면 운명론에 안 빠지게 됩니다. 이 동양의 사람들이 이런 그 운명론적 의식이 매우 강하게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저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하고 딸하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이 총장님, 신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과 4살짜리 며느리를 원한다는 거야. 왜냐하니까 궁합을 보니까 4살짜리는 뭐를 해도 잘 산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신학교 학장님이 4살짜리 차이 나는 며느리를 얻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론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매우 잘못된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해석상 성경 전체의 관점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연관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야지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샤머니즘이나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성경의 일관된 통일성 있는 해석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이 예정론과 운명론을 다루시는 게 네. 각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예정론은 적용이 되는데 미래에 이 예정론을 적용할 때 이게 운명론이 되기 때문에 작정교리에서의 구원의 역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자, 오늘 조금 이거 끝내야 되는데요. 7가지인가 3가지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합니다. 자, 작정은 효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획하신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인간의 어떤 태도나 어떤 죄악이나 또 사탄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획한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사탄에 의해서 변경된다든지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작정하심이 변화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 하면서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작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성과 본성과 속성에 근거하여 나오기 때문에 이 작정은 뭐죠?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완벽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 작정적 교리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작정 교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허용하시기로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왜라고 하는 답에 대한 질문이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증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 논증은 여기에 전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개만 우리가 찾아볼게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죄와 관련성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허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허영이라는 말을 써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작정교리와의 관계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경은 여기까지만
계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둘째가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이 본성과 행동 양식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성과 인격성과 영성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뭐야? 일치하는 계획이고 여기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작정이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좀 어렵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만드신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작정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순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작정 교리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도 작정 교리를 받아들일 영역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과 행동 양식과 작정 교리는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게 역설적으로 네거티브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는데 그 인간의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개념으로 작정되어 있다면 뭐가 성립이 안 돼요? 구원이 성립이 안 되죠. 구원은 구원대로 따로 노는 거죠. 왜? 인간의 본성과 관계성과 일치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정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런 말이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남았는데요. 자, 여섯 번째가 구원은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작정과 예정은 어디에 국한돼서 이해해야 되냐면 구원과 관련돼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성경에 대한 논증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예정론과 작정교리와 연관된 구절이 여기 두 개가 나와요. 6장 37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이건 계획에 따라서 내게 올 자로 정해진 사람은 다 뭐야? 내게로 온다는 거야. 44절 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뭐야?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우연적인 게 아니라 돌발적인 뜻밖의 사건으로 주님께 하나님이 예수를 인도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13장에 가면 아마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또한 택하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게 하면 진리를 믿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영원한 신조부터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주신 은혜대로 구원하신다. 마지막.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 우리 인간은요 어떤 관점으로 작정교리를 바라봐야 되냐면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한 교리라는 관점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로마서 9장 23절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쓸 때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로마서 9장이 걸리는 거예요. 앞부분이.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예상하고 9장 20절 23절에 쓴 내용이 바로 토기장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택하고 저런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조물이 창조돼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 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하나님 귀한 것으로 쓰고
전한 것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